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어린이날은 즐겁게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재밌는 데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추억을 쌓았어요? 그런데 꼭 뭐 놀이공원 가고 캠핑 가고 이렇게 보내야지만 잘 보낸 건 아니죠. 그런 거 안 했어도 집에만 하루 종일 있었어도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그렇게 온전히 휴일로 하루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밥 먹으며 지낼 수 있는 것도 어린이날을 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부모님께 아주 작게라도 마음을 표현해 드렸나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니면 설거지라도 한번 하고 청소라도 한번 하고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했나요? 지난주 우리 초등부 예배가 어린이 주일이었다면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증샷 미션은 이거예요. 가족 사진 보내기. 여러분들의 가족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항상 곁에 계셔 주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나온 사진 말고 부모님 잘 나온 사진,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 잘 나온 사진으로 한 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인증샷 미션도 지난주처럼 달란트 2배로 드리도록 할게요. 추석 달란트까지 해서 총 4달란트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가족 사진 보내주세요. 이런 가정에서 잘하고 있구나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찬양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 보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어요. 하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스템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이라고 떠는 거 뭔가 막 복잡한 느낌 아니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운영되는 것, 이런 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아주 복잡한 기계 같지만
부품 하나씩 하나씩 다 조작해야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고 전원을 공급하면 알아서 작동하면서 어떤 기능을 하겠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꼭 이런 기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자연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생태계라고 들어봤죠? 생태계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울 거예요. 생태계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에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자연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들을 초식 동물들이 먹고 자라고 또 그 동물들을 육식 동물들이 잡아서 먹고 자라고 또 그 육식 동물들은 죽어서 땅에 묻히겠죠. 그러면 또 그 영양분을 토양들이 식물들이 또 그 영양분을 빨아서 다시 자라게 되고 또 다시 공급해주고 그렇게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도 보면 이 넓은 우주도 보면 아무 질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질서가 있어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이것도 우리 지구가 속한 곳이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Solar System. 그죠? 이 우주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태양 주위로 여러 행성들이 간격을 두고 돌면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계절의 변화도 있고 낮과 밤도 있는 거겠죠.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이런 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만드실 때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이런 물질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스스로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라고 잘 운행되라고 뭐를 만드셨어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아까 말한 생태계, 에코시스템 만들고 솔라 시스템 만드시고 또 크고 작은 여러 시스템들을 만드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담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세계도 조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시스템.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이 뭘까요? 그 시스템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시스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족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가장 핵심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 시스템도 하나님을 꼭 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족은 이 사랑이 있어야 유지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가족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 없이는 가족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요. 사랑 없이는 번성하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가족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처음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가족이란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완전히 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뭔가 이어진 느낌. 이어진 느낌. 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줘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비난하고 내 편이 안 되줘도 우리 가족은 다 내 편이 되어줘요. 설령 내가 진짜 잘못했어도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요. 엄마 아빠가 나를 잠깐 혼내실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나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나의 편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가 올바로 자라기 원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큰 일이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엄마 그러잖아요. 어머나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아요. 왜?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무조건 내 편인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게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족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족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서로 도와주도록 만드셨어요. 18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냥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 정말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평생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는 서로 도와주는 파트너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많이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또 아담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졌는데 혼자 힘들어 보여서 부하 직원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든 그걸 떠나서 부부라고 하는 이 가족 시스템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을 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와주는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똑같이 아담도 하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또 뭘 느껴요?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동생이랑 언니랑 참 많이 싸울 때도 있죠. 지금은 내 동생이 언니가 나의 가장 적이고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가도 커보세요. 형제 자매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이예요. 그런 가족이에요. 형이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공부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누가 하면 크게 성공하면 형 동생 할 것 없이 서로 다 도와줘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내 편에서 함께 싸워주기도 해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 세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나만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나보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생긴 자이언티의 유명한 노래 있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제가 차마 음을 붙이지는 못하겠고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자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족 시스템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부분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그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가족은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 비슷하게는 사랑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사랑하다가 평생 우리 가족만 사랑하다가 끝이 나면 이 인류는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다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다른 잘생긴 오빠를 사랑하게 되고 예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연애도 하고 그 사람과 바닷가도 놀러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다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족을 만들어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모습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는 뭐로 번성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번성하고 있어요. 이 가족 시스템으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 물론 우리 가족이 나에게 사랑만 주고 무조건 내 편만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사랑이 안 좋게 변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은 다 누리는 그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변형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족의 시스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가족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날 거고 가족들이 깨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다면, 특별히 가족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든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분명 사랑과 관련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느껴지나요? 정말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번성만 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라면 그냥 개구리처럼 알 낳아서 번식하는 시스템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사랑으로 번식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표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래요. 엄마, 아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다면 나 정말 외로울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께 가서 오글거려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도저히 말로 못하겠으면 뒤에 가서 한번 안아드려 보세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또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누나, 형, 언니, 오빠, 동생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사랑받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다 나를 등진다고 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 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족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움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나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상처가 많은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 사진 인증샷 잊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오늘도 4달란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4학년들이 현장 예배죠. 5, 6학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들은 초등부실로 오전 10시까지 오면 돼요. 그럼 다음 주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